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받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자녀들을 데려온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구직건을, 사실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종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린아이를 지금 맡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제자들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는 대로, 그들이 대답한 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자들 곁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부모들 사이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보시면서 이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들어 안으시고 자신의 품에 안으신 채로 안수해 주시고 진심을 담아서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 보낸 이후에 다른 곳으로 떠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은 예수님과 부자, 관원, 청년의 만남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만나자마자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진지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그 부자, 관리,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언급하고 계시는 그 계명들은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하는 대인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대신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10계명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부자 청년은 머뭇거림 없이 주저함 없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셨던 그 대인 계명을 어려서부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부자 청년의 이 대답이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 청년이 지금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다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무나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답하는 그 부자 청년 관리를 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그 청년을 향하여 분명하게 그에게 꼭 필요한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거죠. 네가 잘했다. 네가 그 계명들을 다 지킨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청년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부족한 것만 채우면 이제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자 진심을 담아서 이 청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콜링과 같습니다. 그 물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콜링과 같습니다. 소명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프로포즈와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부자 청년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프로포즈와 같은 말씀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엄청나고 특별한 말씀을 듣고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것만 채워진다면 나를 따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그 재물 때문에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 슬퍼하고 근심하고 예수를 따르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부자 청년은 진심으로 영생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부를 드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전심은 아닙니다. 물질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라면 전심이었겠죠. 그런데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먼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결정을 했죠. 야고보와 요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결정을 곧 즉시 하게 되었죠. 그들은 진심을 넘어서 자신의 소유를 버려두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민 채로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전심으로 반응하여서 따랐기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아직 부족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였기에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프로포즈와 제자로의 부르심을 거절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오늘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콜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아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부자 청년처럼 진심만으로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 참으로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린아이와 같이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